거룩하신 주님, 이 5월 첫 번째 맞이하는 심야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충만히 받게 하셔서 실제와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합시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17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약간 깁니다만 따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상에 휘둘리지 않고 실상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집시다. 한번 따라 할까요? 허상을 실상으로 이깁시다. 어떤 분이 배가 고파서 물거품 같은 이런 거품의 종류를 잔뜩 먹었어요. 우리 음식 가운데 뻥튀기가 있죠. 뻥튀기는 칼로리가 아마 거의 없습니다. 뻥튀기를 5,000개를 먹었는데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아마 배는 안 부르고 구토 증세가 일어날 것 같아요. 칼로리가 들어있는 음식을 실제로 먹어야 내 몸이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뻥튀기를 먹고 살 수는 없어요. 허상은 우리의 양식이 아닙니다. 실상만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분별력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뻥튀기를 사고 뻥튀기를 모으고 뻥튀기를 저축하고 뻥튀기를 적금 붓고 뻥튀기 주식을 투자하고 뻥튀기로 계속 하다가 결국은 뻥튀기와 함께 영양실조에 영적으로 쫙 말라 비틀어져서 지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영적으로 영양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저축하고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그것을 뒤따라 가다 보면은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제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살이 찌고 영적 힘을 얻어서 영적 승리의 능력도 얻고 사단마귀 권세의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면서 결국에는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렇게 진짜와 가짜,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술 취한 사람이 여러분 혹시 주변에 술을 진짜 잘 드시고 술 주사도 심하신 분들 보게 되면은 가끔 얼굴에 상처가 나 있어요. 그런 분 가끔 보셨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술을 마음껏 드시고 나서 이제 걸어가실 때에 땅이 말이죠. 그분 말을 들으니까 땅이 춤을 춘다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분명히 내가 눈으로 볼 때 땅이 높아요. 높으니까 내 발을 높게 디디는 거죠. 그렇지요? 계단처럼 땅이 솟아올라 있어요. 분명해요, 이건. 물론 술에 취해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 이건 땅이 높구나 해가지고 발을 높게 디디는 순간 허공을 디디는 것이죠. 땅이 갑자기 쑥 꺼지니까 이분이 대굴 구르다가 얼굴 한쪽이 깎여지는 것이죠. 반대도 있어요. 자, 또 저 땅을 보니까 이 땅이 낮아요. 땅이 낮으니까 내 발을 어떻게 디뎌야 되겠습니까? 내 발을 낮게 디뎌야 되죠. 근데 실제는 땅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발은 낮게 가고 실제 땅은 높게 되므로 거기에 발꿈치, 이게 앞가락을 탁 치면서 거꾸러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쪽 얼굴을 깎는 거죠. 한 번은 이쪽 얼굴을 깎고 한 번은 이쪽 얼굴을 깎습니다. 이럴 때는 계단을 올라갈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올라갈 때 계단이 높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에 발로 탁 차면서 계단에 그대로 얼굴을 박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 진짜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려갈 때는 구르는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계단이 여기 있어서 여기에 발이 딱 디뎠는데 계단이 없는 거예요. 네, 실제 계단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허공에다가 발을 내디딤으로 아이고 계단이 꺼지네 하고 쑥 떨어지면서 구르다 보면니까 중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실상과 허상의 구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실상과 허상을 잘 구분합시다. 자, 이것은 우리는 술 먹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영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영적 적용에 아주 중요한 어느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으로도 허상을 실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영적으로 실제가 없어요. 그건 가짜고 거짓이고 물거품이고 그건 뻥튀기요, 영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판단할 때는 영적으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 뭔가 있다라고 딱 생각하고 그쪽으로 영적으로 추구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영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이 일에 있어요. 영적 가치가 있고 고귀한 영적 수준이 높아요. 정말 충분한 천국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판단하기를 이건 영적으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영적 허상이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만 그것을 무시합니다. 던져버립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좀 알기 쉽게 생각하게 되면 땅을 사고 팔 때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려고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말이죠. 정말 가치가 있게 보였어요. 평당 100만 원 가치가 있게 보였어요. 평당 100만 원이면은 100평이면은 1억이죠. 100평 땅을 100만 원 주고 1억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게 허상이었어요. 실제 가치가 중요하죠. 실제 가치는 10,000원이었어요. 실제 가치가 평당 10,000원짜리 땅을 자기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100만 원이라고 착각해가지고 무려 1억 주고 그 땅을 샀는데 얼마 손해봤습니까? 100만 원짜리 땅을 1억 주고 샀으니까 9,900만 원 손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건 영적 가치가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거기에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건강도 투자하고 인생을 막 투자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치가 거의 없는 것에 평생 투자했다 합시다. 평생 헛고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땅이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땅 주인이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 땅은 가치가 없어. 이 땅은 10,000원짜리 가치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100만 원짜리 땅을 10,000원씩 주고 팔아버렸어요. 100평을. 그래, 1억짜리 땅을 100만 원 주고 팔아먹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잘 팔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의 시가, 실상의 가격이 무려 100만 원짜리였어요. 얼마 손해봤어요? 9,900만 원 손해보고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땅 이야기 했고 먹는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잘 아시겠죠? 영적 가치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영적 허구, 영적 허상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구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실상, 실제 가치 있는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며 투자하고 거기에 시간 투자하고 내 건강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엄청난 풍성한 결과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영적 실상에 우리가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가 있어요. 반대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영적 가치가 별로 없어요. 사람 눈에는 엄청 가치가 있고 좋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지만은 실제 영적으로 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가치가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기다가 정말 자기 인생을 다 투자했어요. 시간 다 투자해버렸어요. 영적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투자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물거품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경우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둘이 다시 한번 말씀에 접목하고 같이 한번 또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허상에 휘둘리지 않고 실상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우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가장 요약해 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서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집중해서 타겟과 목표 삼아서 가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실상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고 그러니만큼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는 영적 실상을 확실히 알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영적으로 덜 가치 있는 것, 영적 가치가 없는 것, 영적 허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로마서를 잘 읽고 로마서를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에 마음을 써야 할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일에 나의 어떤 시간에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가 답이 나오죠. 그렇죠? 답을 얻어야 돼요. 반면에 어떤 것은 내가 신경 좀 덜 써야 되겠다. 거기에 내 물질, 내 시간, 내 정성, 내 인생 거기에 소비하면 안 되겠다. 왜? 그것은 결국에는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허상은 발 헛디는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아차 하면 넘어지는 거죠. 실족하는 거죠. 그냥 넘어진 거 아니죠. 물질 엄청 손해봅니다. 건강 손해봅니다. 가정 행복 손해봅니다. 인생 손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영혼의 손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심하면 다치고 중상이 있고 호적되다가 구원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로 25절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로 가치를 부여하고 투자해야 할 영적 실상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보물이에요, 보물. 이것이 진정한 가치예요. 이것이 영생토록 남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위조 지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가장 정말 조심한 것이 뭐였냐면은 달러를 취급할 때 가짜 달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위조 지표 있죠. 그래서 달러를 누가 주게 되면은 100달러짜리를 10장 받으면은 전부 이것을 은행에 가가지고 진짜 돈인지 가짜 지폐인지를 분별하고 나서 받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적 없죠. 누가 돈 주면 다 받죠, 그냥. 5만 원짜리 주면 다 받으시죠? 그때 당시 러시아에서는 한 10개 중에 1개 정도는 가짜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만 구별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영적 가치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오늘 밤 확실하게 가치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영적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7절 한 절 말씀 속에서 영적 실상을 제가 찾아봤더니 4가지를 추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 실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거기에는 내 생명 바쳐도 괜찮아요. 내 시간 바쳐도 괜찮아요. 왜? 반드시 돌아옵니다. 투자해 놓으면 돌아옵니다. 얻어집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돌아오지 않을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시간만 버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4가지 한번 찾아보겠는데 영적 실상에 대해서요. 첫째가 뭡니까? 오늘 뭐죠? 따라합시다. 복음이 실상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뜻은 뭐냐면 유앙겔리온 해가지고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뜻이에요. 단어 그 자체는. 마라톤 선수가 옛날 그리스에 마라톤 전쟁이 있었죠. 정말 질 것 같았는데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지금 조국의 도시, 그때 당시 도시국가였죠. 도시국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승전보를 알려라 해가지고 이 병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승전보를 가지고 그냥 달려가는데 너무 기쁘니까 빨리 알려되기 때문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논스톱 달린 거리가 42.195km이다. 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하고 거꾸로 죽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란 복음의 참된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뭔가 하면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소식이에요. 영원히 멸망할 사람을 영생으로 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소식, 굿 뉴스.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유일한 생명을 살리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실상 중에 실상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은 실상 중에 실상입니다. 복음의 생명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바치셨어요. 가치가 있어요. 우리 선교자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복음을 위해서 재산을 바쳤어요. 복음을 위해서 젊음을 바쳤어요.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복음에서 점을 바치시고 생명 바치시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영적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은 진짜 가치구나. 어마어마한 실상이구나. 그러므로 실상을 추구하고 실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실상을 따라가고 실상을 목표로 삼고 이렇게 투자하는 삶을 말이죠.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두 번째 실상이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의가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자, 지금 재판석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면 잘못 판단하게 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받아주느냐, 이게 관심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을 만들었다 합시다.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해 주느냐,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받아주느냐, 나쁘게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정해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인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똑같은 옷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좋게 보아주면 옷 장사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돈을 들여서 옷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가치를 낮게 봐버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마다 경쟁이 치열하죠? 어떤 자동차는 만드는데 정말로 그 값에 비해서 가치가 높아요. 사람들이 좋게 판단해 준 자동차는 갈수록 값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어떤 차는 돈은 똑같이 들었는데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낮게 봐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의, 인간의 판단의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뒤바뀌어 버립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기준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세상을 만물을 지배합니다.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뭐가 결정합니까?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천국 가요. 사람들이 아무리 해보았자 하나님께서 너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의 의는 말이죠.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저 사람은 천국이야. 저 사람은 구원이야. 너는 구원이다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살인 강도도 예수께서 네가 어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 낙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낙원에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사람의 판단 기준에 여러분 맞추려고 애를 쓸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그래야 그 가치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영원하죠. 사람의 인정받은 사람은 언제 그게 없어질지 몰라요. 영적 실상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에 비해서 실상이 아닌 것이 사람의 의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영적인 실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사람이 멸망 상태에 있다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상태로, 생명 얻는 상태로, 영생 얻는 상태로 달라질 수 있는 인간 측면에서의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에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사람이 멸망 상태에 있는데 구원 상태로, 영원한 영생 얻는 상태로, 천국 가는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인간 측면에서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답이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나오셨죠? 좀 이따 우리가 기도할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신분의 변화를 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 실상은 믿음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노력하고 별 애를 다 쓰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인생 전체로 투자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헛고생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별 노력을 다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거 못 받습니다. 헛고생했습니다. 종교 노름했습니다. 신변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치고 별 난리를 다 했습니다. 기적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 그런 짓 할 수도 있습니다. 헛고생했습니다. 종교 노름했습니다. 우리는 실상을 붙잡아야 돼요. 실상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더라도 믿음 붙잡으세요. 오늘 망했더라도 믿음 붙잡으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실망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시험 못 봤다 할지라도 믿음 붙잡으세요. 오늘 아가씨가 나를 차버렸다 할지라도 믿음 붙잡으세요. 형태군 알았죠? 예. 형준군도 알았죠? 여러분, 어느 우리 심야 기도에 정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심야 기도가 갈수록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응답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다. 나는 안 된다. 나무 집은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나서 종쳤어. 종쳤단 말 하지 마세요. 종철이라는 성도가 생각이 나네. 종철. 그렇죠. 종철. 종치면 안 됩니다. 종을 세워요. 종설. 종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름까지. 종설이 괜찮은데 종철. 아, 좀 그렇습니다. 종을 쳤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 종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곧 죽어도 믿음이 영적 실상이에요. 신기하죠? 오늘 공부가 잘 안 되시는 학생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자, 그러니까 내일 시험인데 진짜 공부하기 싫어요. 놀아버렸어요. 근데 저녁에 잠을 이제 2시 돼가지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2시 됐어, 이제 시험 보려는데. 새벽에 가서 이제 일어나 일찍 학교 가서 시험 봐야 되는데 2시에 불 딱 끄고 이제 그날 또 밤새 게임을 했거든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불 딱 껐는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알려드릴게요. 믿으세요. 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거.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믿으세요. 삽이 안 되고 있어요. 이웃집 가게도 안 돼요. 저 집도 안 돼요. 한국이 다 안 되고 있어요. 이때 야, 나도 안 되겠다. 종치면 안 돼요. 왜? 영적 실상은 믿음이에요. 믿어야 실상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낙심되면 안 됩니다. 몸이 아파도 쑤셔도 믿으세요. 야, 나 아파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죽더라도 안 돼. 나 나을 거야. 이렇게 믿어야지. 그때부터 이게 왜? 이건 영적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에 투자해야 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믿음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 미혼 청년 남녀들 결혼 잘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얼굴도 가꾸시고 몸매도 가꾸시고 실력도 가꾸시고 돈도 버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그 아멘 안 하시지? 그리고 이렇게 믿으세요. 나는 가장 나랑 잘 맞는 멋진 사람과 결혼하리라 라고 그냥 믿으세요. 얼굴이 뒤따라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믿음, 성경 어디 그랬어요? 얼굴이 뒤따라주지 아니하면 그냥 믿어라. 이런 규제는 없잖아요. 상관없어요. 믿음은 말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참 진짜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셨어요? 천국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아무것도, 저 목사 됐지만 아무것도 본 거 없어, 진짜. 그래도 믿어요. 왜?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이 실상이다. 믿음이 실체란 말이에요. 그 대신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 하다가는 실족합니다. 아까 술꾼 이야기 드렸죠? 있지도 아니한 것을 있는 것처럼 판단 착오해가지고 그거 투자하다가 발 내딛다가는 거꾸로 좀 억을 깎이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면 쓰러집니다. 믿으세요. 앞으로 사랑의 교회가 점점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소속된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신실하게 계속해서 발전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도 점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 성도를 보니까 괜찮아요. 믿음이 다 있어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사랑의 교인이 아닙니다. 이야, 다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 드럼 치던 사나이 누구였죠? 예? 제철이 아버님이 지난주 오셨죠. 제철이는 안 오고 있어요. 제철이 아버님은 오셔요. 신영식 집사님.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믿음이 그분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랑비교는 정말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느낌 잊지 마세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저 믿음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위에 있다는 것은 믿으셔야지. 뭔가 실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거죠. 그럼 뭘 믿어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습니다. 실상 중에 실상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인간 측면에서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버리면 실상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제 일들이 기적이만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천국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천국 못 믿으신 분들은 죽으면 알 거예요.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예수 진짜 믿으시면서 고생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친구가 놀리고 집안 식구가 놀리고 뭐 하려고 예수 믿느냐고 막 놀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되 복음에 투자하시고 믿음에 일생 투자하시길 축복합니다. 일생을 투자하는 거죠. 일생 시간, 물질, 나의 땀, 눈물을 다 투자하는 거죠. 결과는 뭡니까? 죽어보면 압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걸 믿지 못하신 분들은 지옥입니다. 미안합니다. 지옥입니다. 양발 썼습니다. 지옥입니다. 불 속에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너 불 속에 있다. 불 속에. 부자 영감 불 속에 들어가 있어. 제발 물 한 방울만 떨어뜨게 해달라고. 그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상인 복음을 실상인 믿음으로 믿어버리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실상이 단어가 있죠. 따라합시다. 의인이 실상입니다. 의인은 착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영적 실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냇가를 건너갑니다. 저 옛날에 어릴 때 냇가를 건너 다녔죠? 우리 저기 황새머리 갈 때도 냇가 건너 다녔죠? 이지영 권사님, 눈 좀 떠보세요. 야, 눈을 크게 뜨세요. 중요한 설교하고 있는데. 황새머리 건너갈 때 나 다리 없을 때 있었죠? 다리 없을 때 있었잖아요. 황새머리 냇가 건너갈 때. 예? 아,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에 계신 분께 여쭤봐요. 유근자 권사님, 황새머리 건너갈 때 옛날 다리 없을 때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아, 다리가 없을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야, 권사님이 생각이 안 날 정도. 권사님 어릴 때부터 다리가 있었군요. 거기에. 예, 더 정확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보다 우리 유권자 권사님들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안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황새머리에 그 앞에 흐르는 이 냇가에 징검다리가 있을 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리가 없고 그때 징검다리 건널 때 생각해 보세요. 뭘 딛고 갑니까? 돌을 딛고 가야지. 의인은 누구인가 하면 영적 실상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영적 허상 밟으면 두꺼워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복음이 아닌 것,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떨어지는 것 밟으면 안 돼요. 원리를 아시겠죠? 믿음으로만, 복음에 관한 것만, 하나님의 의 기준에 합당한 것만 디딤돌 딛듯이 딱 딛고 징검다리 딛듯이 가게 되면 그 세상의 강물을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허상에 대해서 시간 될 때까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8절. 자, 영적 허상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 어떤 것에 대해서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진노하신대. 또 한 가지겠죠?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신대요.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막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가 뭡니까? 불의가 영적 허상이에요. 가짜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진리는 영적 실상이에요. 진리는 실상 중에 실상을 말하죠. 실제 진리인 실상을 가짜 진리, 거짓으로, 불의로 자꾸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왜? 그건 속임수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구원을 가로막기 때문에. 거짓말 퍼뜨린 자들의 심판이 많아요. 이단 사이비들의 심판 되게 당합니다. 왜?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꾸 가짜 가지고 나와가지고 진짜가 막 팔아먹는 사람들이 심판받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셔야 돼요. 가짜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뜻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18절의 뜻은 뭔가 하면 영적 허상이 있다는 거고, 영적 허상이 뭡니까? 거짓으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허상이고, 그걸 통해서 경건함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것들이 허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과정이 어떤 걸까요? 19절, 20절. 우리 두 절 읽어봅시다. 19,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만물이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만물이 문제입니다. 만물은 이건 만물이죠. 자, 물건, 꽃, 식물, 동물, 지구 모든 것이 만물이에요. 만물은 눈에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오늘 핵심적인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영적 허상을 실상으로 자꾸 속고 있는가? 헛다리 짚고 있는가? 왜 자꾸 넘어지는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물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 돈도 벌고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죠. 이게 가정생활도 하고 있고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게 만물이에요. 다 포함해서 만물인데 이 만물이 모든 것이 실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인다고 전부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실상인데 어떤 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이게 섞여 있어요. 영적 실상과 영적 허상이 섞여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요. 성령과 악령이 섞여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와 가짜 믿음 가진 자가 섞여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어요. 그렇죠?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지금 살아요.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데, 자,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진짜고 영적 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실상인데 어떤 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기 보니까 만물 속에 뭐가 있어요?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만물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20절에 나와 있듯이 말했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그분의 능력이 만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전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거죠. 만물을 정직한 마음으로 자꾸 살피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영적 실상이죠. 그게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 22절, 23절,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느니라. 보이는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이것이 실상이다, 이것이 신이다.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밑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이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음이라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파티하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절대 실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실상입니까? 20절 다시 읽어봐요. 20절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말씀 마무리합시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여기까지.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만물이 신이 아니고 만물이 하나님이 아니고 만물이 실상이 아니에요. 만물 속에 감춰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상이시잖아요. 실상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나타나도록 한 것이지 만물 그 자체를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물 자체를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돈이 막 벌리고 있어요. 돈은 보여요. 돈 신이요. 돈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돈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돈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공부하고 있으시죠? 공부 자체가 신이 아니에요. 공부 자체가 영적 실상이 아니에요. 공부 자체를 섬기면 안 돼요. 그러나 공부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그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결혼하면은 다 될 줄 알지만은 결혼이 이번 주 이제 주제죠. 이 주제가 남녀 사랑의 주제거든요. 엄청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혼하게 되면은 아무튼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이 만물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결혼 자체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돈을 숭배하신 분들은 돈 벌면은 신앙생활이 뚝 떨어져요. 돈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틀림없죠? 대학 가가지고 신앙생활이 뚝 떨어지신 친구들은 대학이 아마 우상이었을 거예요. 대학을 가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멘. 연애하게해서 결혼하게 되면은 교회 뜸해지는 친구가 있어요. 연애가 목적이고 결혼이 목적이고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목적이었대요. 눈에 보이는 만물을 숭배하고 섬기게 되면은 영적 허상에 붙잡힌 것입니다. 속은 거예요. 속아버렸어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벌리기 시작합니다. 사업 너무 잘하다 보니까 신앙성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사업이, 눈에 보이는 사업이 확장되는 거, 이거 돈 버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숭배하게 되면은 영적 허상에 속는 거예요. 언젠가는 헛다리 짚고 확 거꾸러져요. 확 거꾸러진다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계단에 내려다가 굴러가지고 중상 입은 술 취하신 분 보셨죠?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잖아요.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많은 성도 가운데 이렇게 속을 수 있어요. 헛다리 짚지 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그 실성을 찾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건강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건강해서 전 재산 다 투자하고 모든 시간 운동만 하고 있어도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 돌아가셔요. 그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드시고 보약 드시고 운동 다 하고 좋다는 모든 치료 다 받아도 돌아가셔요. 우리 육신 몸덩어리에다가 목숨 걸면 안 돼요. 이 몸덩어리를 주신, 눈에 보이는 몸덩어리를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초점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정도 건강 갖게 하시고 몸으로 이렇게 삶을 영위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내 몸으로 어떻게 하리이까? 아멘. 그걸 우리는 추구하는 거죠. 왜? 그것은 실상이니까. 그것은 내 속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육신이 일 때문에 우상숭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고 있는 돈을 벌지 말란 말이 아니라 버는 돈 때문에 우상숭에 빠지지 않고 돈을 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이렇게 나를 통해 돈을 벌게 하시면 내가 주께 이것을 드리겠나이다. 이걸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나이다. 그래서 이역만이라도 선교사에서 쓰겠나이다. 기쁨으로 쓰죠. 기쁨으로 드리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을 많이 벌어도 감사하고 적게 벌어도 감사하고 몸이 완전히 건강해도 감사하지 몸이 조금 아파도 감사하고 네. 눈에 보이는 몸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몸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때? 몸이 약한 사람은 어쩌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세요? 얼굴이 덜 생겼다 합시다. 덜 생기면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몸에 육신으로 드러난 몸을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열등감 생겨서 못 살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 몸을 고유한 몸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몸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을 사랑하며 그게 대해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결과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으로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 24, 25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아멘. 자, 마음의 정욕들을 내버려 두신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 쫓아가면 망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보이는 대로 몸이 끌리는 대로 이 마음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되면 영적 허상이에요. 그게.
마약을 맛봤더니 마약의 맛이 좋아. 그 사람 위험해요. 마약 계속 먹다 그 사람 망합니다. 돈 버는 것이 너무 좋아. 돈 버는 것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돈을 벌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 맞춰야지. 여러분 왜 사랑 믿게 오셨습니까? 사랑 믿게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랑 믿게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송 목사 보지 마시고 송 목사님을 세우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남편 보지 마세요. 남편도 사람이에요. 아내도 사람이에요. 이 남편은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 아멘 되죠 이제? 남편만 쳐다보다가는 남편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번 주 주일 주제예요. 이번 주일 주제, 이번 청년 다 데리고 오세요. 더 잘난 남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외모 절대 안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남편이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을 육으로 봅니까? 여러분, 자식을 껍질로 봅니까? 너 토익 몇 점이야? 너 무슨 회사 다녀? 너 연봉이 얼마야? 너 키가 몇 센치야? 뭐 이런 거 봅니까? 안 보시죠? 자식은 자식이지. 못 낳아도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이죠.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자녀를 주셨어요. 예, 오늘 밤 밤새 설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만물 자체를 쫓아가다가는 헛다리 짚어요. 뻥튀기 5,000개 먹고 배 아파 죽어요. 영양가는 하나도 없이. 우리는 모든 것의 실상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하고 달려가십시오. 땀을 흘리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승리합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혀서 마음이 끌리는 대로 몸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패망합니다. 죽어서는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 속에 들어갑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아우 끔찍해. 만물만 쳐다보고 가다가는 이렇게 되겠구나.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생략하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시간이 좀 갔으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한 10분간. 여러분, 진정으로 뭘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짜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영적 허상에다가 지금 마음 뺏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 헛다리 짚고 있는 것도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만물에다가 전부 다 정성 다 쏟아버리고 마음 다 뺏겨버리고 내 땀, 내 눈물, 내 시간 다 쏟아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래요? 헛다리 짚은 자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술 취한 자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계단에서 헛다리 짚으면 안 됩니다. 인생에서 헛다리 짚으면 안 됩니다. 인생 헛다리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만물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와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대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돈이건 물질이건 내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이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만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것들은 이용해야 됩니다. 그것들의 지배 당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숭배하고 경배하고 정말로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영적 실상,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만물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신성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몸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직장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의 학업에 들어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능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한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